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13장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는 비열하고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들이 등장하고 범죄와 복수와 살인이 이어집니다. 다윗의 큰 아들이자 왕위 계승 1순위에 있던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에게 욕정을 품고 사촌 요나답은 이런 암논에게 나쁜 계획을 세워줍니다. 암논은 다윗과 다말의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해소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암논을 벌해야 되는 이 다윗은 이 사건을 외면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지 않지요. 이런 아버지에게 실망한 압살롬은 결국 형 암논을 살해해서 복수하고 도망갑니다. 율법에는 여동생에게 성적 욕망을 품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있고 강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리하고 또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는 이런 율법에 따라서 정의롭게 사건을 판단하고 해결해야 하는 왕이 있죠. 그러나 이런 율법과 왕은 인간의 잘못된 욕망과 복수심과 무능에 의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했고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진 어두운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이 보여주는 현실은 그 후 역사 속에서 진행된 이스라엘의 운명을 미리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할 다윗 왕의 가문에서부터 불순종과 범죄가 일어났고 이런 불순종과 범죄는 전염병처럼 온 나라에 퍼져 나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죠. 그리고 그 후에 계속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들이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모세와 같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에게 드디어 그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어떤 율법 교사가 이 갈릴리에서 온 예수가 과연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 구원자가 될 것인지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영생은 원어로는 조에 아이온, 직역하면 다음 시대의 생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사는 이 시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시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시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받는 악한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영생이라는 건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의 생명, 이방 나라의 악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으면서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곧 영생이고, 무엇을 해야 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교사는 이 예수가 메시아가 될 것인지 아닐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던 거죠.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율법교사인데 율법을 어떻게 읽고 해석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율법교사에게 그는 율법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 다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학자는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자신이 평생 연구하고 고민했던 율법의 핵심을 요약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 2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이 율법교사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들 같이 몇 장 몇 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들추는 사람이 아니라 머릿속에 성경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600개가 넘는 율법을 요약하고 십계명의 핵심을 찾고 구약에 나타난 여러 사건과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두 개로 압축해서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의 대답을 들으시고 맞았다, 그게 옳다 칭찬하시면서 이걸 행해라, 실천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받고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에게 행하라는 말을 들은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율법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위선적인 사람,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서 다시 질문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율법학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가 성경,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이 율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의 율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했어요. 그런데 율법학자의 고민이 뭡니까? 내가 이 사랑의 율법을 행해야 될 대상인 그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지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율법학자는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직업이고 정체성이고 삶의 전부예요. 율법교사는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이 사랑은 그 누구에게도 물어볼 것도 확인받을 것도 없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죠. 율법교사의 고민은 두 번째 율법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의 잘못을 지적해서 바로 잡아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함께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은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미움, 잘못, 원수, 원망 이런 것들이 있는 현실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이 명령은 에덴 동산에 사는 순진무구한 인간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미움, 잘못, 원한, 원망이 있는 죄인들의 현실에 주어진 거예요. 지난주 살펴봤던 사무엘하 13장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동생에게 음욕을 품고 있는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고, 이걸 부추기는 사이코패스 같은 요나답이라는 사촌이 있고, 화만 내고 자식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다윗이란 아버지가 있고, 형을 죽여서 원수를 갚는 압살롬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에요. 자기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남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도 영생을 얻으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럼 방법이 뭐겠어요? 사람을 골라내야 됩니다. 이웃 중에서 암논 같고 요나답 같은 나쁜 사람들을 찾아내고 압살롬처럼 원한에 사로잡힌 이 사람을 골라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이웃으로 생각해서 순진하게 대하면 다말처럼 범죄 피해자 처량한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사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웃으로 삼으면 안 되는 사람, 이걸 잘 구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웃을 나눠야 할까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나눠야 할까요? 질문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율법학자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또 불의한 시대를 살면서도 이걸 행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아주 중요한 고민을 담은 질문을 했던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매일 만나는 질문이죠. 일상의 질문이면서 또한 인간의 삶과 사회, 역사를 지배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칼 슈미트라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법학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치를 한마디로 정의한 이 개념이 아주 유명해요. 칼 슈미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게 아니고 우파와 좌파의 싸움, 진보와 보수의 대결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누가 나의 적이고 누가 나의 동지인지를 구별해서 적의 세력은 약화시키고 나의 편은 강하게 만들어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를 정리한 겁니다. 이 칼 슈미트란 사람은 나치에 협력해서 그 전범 재판까지 받은 사람이었지만 정치는 적과 동지를 나누는 것이다, 이 주장은 아직까지도 부정되지가 않아요. 지금도 많은 정치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 명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나랑 친한 사람이 있죠. 점심에 같이 밥 먹고 회식 때 옆자리에 앉으면 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부서로 발령받으면 화나고 같이 점심 먹으면 소화 안 되고 회식 때 옆에 있으면 괜히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칼 슈미트에 의하면 이렇게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 불편한 사람, 편한 사람, 적과 동지를 나누는 게 정치행위고, 인간은 적과 동지를 나누고 구별하고 싸우는 이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다음 달 총선이 있어서 매일 정치에 대한 뉴스가 나오죠. 이런 정치 뉴스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겠습니까? 누가 누구 편인가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 편할까? 이겁니다. 나에게 공천 안 주면 적이고 공천 주면 동지죠. 그래서 어제까지 같은 당에 있던 사람들이 갈라져서 적이 되고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같은 당에 있습니다. 국가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적과 동지를 나누는 게 국제 정치죠.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대한민국이 10년 내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중국과 미국 두 강대국 중에 어느 편을 나의 동지로 삼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적과 동지를 구별하고 누가 내 이웃인가 판단하는 일은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고 사회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학자의 질문과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일이다 라고 했던 칼 슈미트의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 내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 적과 동지를 구별하고 내 사랑은 내 편, 내 이웃, 내 동지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이고 정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누가 내 이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이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이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질문을 듣고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난 유대인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도 아주 질 나쁜 강도를 만나서 거의 모든 걸 다 뺏기고 죽을 만큼 매를 맞았고 벌거벗겨져서 길에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봤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갑니다. 앞에서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불쌍한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테고 어떻게 해야 할까 망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죠. 강도 만난 사람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었거나 자신도 강도를 만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상태와 상처를 들여다보고 응급처치를 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서 돌보아 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행하는 목적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계속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떠나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여관 주인에게 나 대신 좀 이 사람 돌봐주세요 부탁하면서 2데나리온을 주죠. 지금으로 하면 2데나리온은 한 30만 원 정도 돼요. 이 돈이 여관비와 치료비로
부족해질 수도 있으니까 모자라면 모자란 돈은 내가 나중에 와서 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다시 대화를 시작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학자의 질문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너의 이웃이다, 이웃의 기준은 이거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 질문하세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는가입니다. 율법학자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이라고 대답하죠. 여기서 재밌는 건, 흥미로운 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질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하죠. 율법학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란 감히 입에 올리기도 싫고 꺼름칙한 호칭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이웃은 당연히 유대인이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명령도 잘 지킬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멸시의 대상이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 이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건 자비가 아니죠. 불쌍히 여기고 그냥 지나가는 건 자비가 아닙니다.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자신이 가진 물질과 힘과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을 돕고 필요한 걸 해주고 책임지는 게 자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안 하십니다.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웃을 삼아야 될 사람이 누구고 피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동지고 적인지, 누가 내 편인지, 이런 질문에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이웃은 같은 민족, 같은 거주지, 같은 종교,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런 기준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과 이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인지 미리 정해놓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 이웃을 만들어 가라. 이것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고 결론입니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시죠.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피해자 다말일 수도 있지만 압살롬에게 칼을 맞고 도망가는 암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벌거벗겨져서 죽어 있는 것처럼 길에 버려져 있다는 건 이 사람이 누군지 그 정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모르고 이 사람의 이웃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상처 입은 모습만 볼 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신다는 믿음이고, 내가 그 과정을 온전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결론을 이끄신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 이게 어떤 걸까요? 평소라면 암논같이 잔인하고 교활한 사람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를 맞아서 죽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차마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의 고통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도 그 상황과 처지에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기 바랄 텐데 하면서 위기와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고 그 사람을 돕고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주제가 바로 이거였죠. 우연히 수녀원 석탄 창고에 갇혀 있는 어린 소녀를 만난 주인공이 여기에 연루되면 자기에게 큰 불이익이 올 걸 알면서도 이 소녀의 이웃이 되기로 마음 먹고 소녀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믿고 실행했을 때 이 주인공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기쁨을 느끼죠. 이걸 성경으로 하면 영생입니다. 이 기쁨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기준으로 적과 동지를 나누는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율법이 이웃이 누구라는 그 기준을 미리 정해놓지 말고, 누가 적인지 동지인지 편을 나누지 말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반응하고 응답해라. 이것이 이웃이고 사랑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이 세상의 고통에 응답해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절망적인 이 세상을 위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광야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하고 있죠. 광야는 살기 힘들고 거칠고 험한 곳이라서 더욱더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내 이웃인지 나누고 작은 이익을 위해서도 치열하게 싸우는 곳입니다. 이 시대는 또한 내 이웃이 아닌 사람, 내 동지가 아닌 사람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야비하고 조롱하고 미워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이런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고통에 응답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따르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주 사소해서 김은성 성도님 말씀대로 정말 한 표밖에 안 돼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것 같지만 강도 만난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은 힘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 피해 지나가지 않고 그 신음 듣고 상처를 보고 고통에 응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고통에 응답하는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생의 기쁨을 주실 줄 알고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옳다, 이것을 행하면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면서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생 누리는 성도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지만 피해 지나가는 비겁함, 망설임, 자기 합리화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가서 살피고 듣고 도울 수 있는 이웃이 되는 용기와 결단과 순종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누가 이웃인가 구별하고 계산하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기꺼이 이웃이 되는 교회, 고통에 응답하는 사랑이 있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죠.